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을 듣고 힘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죄주되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심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함께 주신 말씀 제목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이전에 3장 22절까지 4장 22절까지 그 상황들을 보면 그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신문을 받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라고 지난주에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들을 얼마든지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뭐 제사장들도 모여 있었고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모인 그런 법정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딱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을 신문하고 재판하는데, 그들이 이제 도모했을 때 아무래도 여론들이 이 사도들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들이 행했었던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뭐 감옥을 가둬놓든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준다기보다는 이제는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저들을 놓아주죠. 그렇게 협박을 하고 놓아주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노임을 당해요. 노임을 받죠. 자유함을 얻죠. 오늘 23절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사내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재판장에서 자유를 얻은 사도들은요, 동료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동료들에게 알려요. 다른 곳에 간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제자된 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 주의 그 뜻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과 동료들을 있는 곳으로 바로 그 상황에서 노임받은과 동시에 달려가게 되죠. 사실 이게 또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사내들인에서 얘기를 했죠.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전하지도 마. 그것은 그 안에 엄청난 그게 있었던 거죠. 협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이나 이런 데서도 종교 탄압하는 지역을 가더라도 종교를 탄압하는 그들의 이유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모일 때 그게 힘이 생기고 모일 때 그들로 한 추종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곧 사내들이 이 사도들에게 너네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요,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만 하지 마가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모임도 갖지 말고 아무나 작당도 하지 말라는 그게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들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법정에서 그 자기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협박하는 것에 기죽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 자유를 얻자마자 달려간 곳은 바로 동료들이 기다리고 찾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당연히 성도들의 온전한 연합 안에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요, 거룩한 곳에 나아가야 되는 게 맞고요,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된 자리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 발이 이끌림 바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도들이라고는 뭐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했겠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앞에 보여지고 주변에 보여지는 상황과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잡아 죽였던 이들 앞에서 위협을 당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하지만 이들에게 더 위협적인 것, 이 어떤 물리적인 위협보다 더 이들에게 위협을 가했었던 것은 바로 두려워했었던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동료들이 있는 대로 같은 성도로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갈 그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과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전한 얘기, 근데 이제 가서 그냥 달려가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상황들을 쭉 풀어냈겠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23절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부분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다 알렸다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 가감없이 다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묵상 가운데 이 상황에 제가 한번 돌아가 봤어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 안에서 내가 사도라는 입장으로 사도된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사도들의 얘기를 듣는 같은 동료의 입장으로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묵상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전한 얘기는요, 단지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 사건은 복음 증거의 그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으키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제 호응했었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됐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많은 현상들이 있었고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현상 자체가 이들이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했었던 얘기에 대한 본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진뱅이는 암을 받았다. 물론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이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베푼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기적을 베풀었느냐에 대한 이유가 목적이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을 하여금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후의 모습이죠.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주목도 받고 하면서 복음도 전했지만 그때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겼죠? 바로 물리적인 제재가 가해지죠. 핍박이, 본격적인 핍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핍박의 얘기를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료들에게 전했던 주된 얘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에게 받았던 그 핍박은요, 장차 이 얘기를 나눴던 이 동료들도 함께 감당해야 될 정해진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되는 그 사명 같은 자들이 이들이 동료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고난 없는 신앙은 반드시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그 신앙을 붙들고 나간 그 동료들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오늘은 무사히 풀려 나왔겠지만 나중에는 당장 다음 날엔 내 동료가 그 피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당장 순교 자리로 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상황 가운데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직시시켰을 거예요. 명시시켰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마냥 기쁨과 감사함만 넘치진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죠. 이상할 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이 고난과 핍박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상한 얘기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이들의 두려움보다 더 앞서서 이들의 영혼을 두드렸었던 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된 자의 사명으로서, 제자된 사명으로서 끊임없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갔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2000년 전에 이들만의 얘기였을까요? 아니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 흐름은 이뤄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상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한 부분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기뻐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고난에 대한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전의 그 상황들과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예전의 상황들을 지금 상황에 가져올 수는 없겠죠. 우리가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사자굴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현실과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기준 안에서 다양한 핍박과 고난들이 있겠죠.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텅 비어 있는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핍박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핍박이죠.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교회가 성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안에 열매 맺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 가치와 명목주의와 기복주의에 감싸여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본 그 목회자의 심정 또한 어쩌면 그 목회자도 자신의 20년, 30년, 40년간의 그 목회의 그 길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 있는 거고 변함없이 여전히 오늘도 비나이다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그 목회자의 심정은 어쩌면 그 역시도 핍박받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다 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붙들고야 될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없는 신앙은 우리는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탄한 신앙이 있어요. 혹시 예수 이 정도 믿으면 믿을만 하네? 아니요, 그건 가짜예요. 어떠한 모양이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과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이 나를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단의 그 간교한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런 그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즐겨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그 하루하루의 그날의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24절 한 번 더 읽을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동료들 함께 들었어요. 이들이 처음 한 행동이 뭐죠?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마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자는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은요, 앞으로 닥쳐올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들이 누가 봐도 초등학생도 알만한 그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 속에서 이들이 붙들고 있은 유일한 힘은요, 바로 기도였어요. 자, 예수의 이름을 받는 핍박이 제자로서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이라면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게 맞아요. 이 길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길이죠. 기도는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죠. 너무 당연한 언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이 세상의 공중에 다스리고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의 그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방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그나마라도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을 끝까지 견디고 붙들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서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이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견된 바예요.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날마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예견된 바를 알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무엇을 조심해요? 방탕과 술 취와 생활의 염려와 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음이 견고해지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무릇 지킬 만한 곳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물론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나오고 하시는 문맥적인 상황을 보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함께 마지막 때와 함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상황이 있어서 오늘 현실에도 이것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지막 날에 그날에 와서 이것을 준비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철저한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아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날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 기도와 하나님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엄청난 기도가 나오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들은요, 자신들이 기도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시나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이거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하며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의 형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받고 돌아왔을 때 이들은 뭐하고 있었죠? 금들 다 모아서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숭배하고 그것들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축제를 벌였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였을까요? 아니죠. 아니요.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그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오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수준과 그 개념 수준 안에서는요, 그 수많은 이방에서 봐오는 그런 우상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나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게 그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 안에도요, 그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엄청 거룩하게 하나님을 포장하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내 나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힘써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사명인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죠?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창조주, 창조의 주관, 창조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주님의 완전히 절대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나아가는 그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죠. 이게 또. 자,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 한 절이 안 믿어져서 지금까지도, 이 한 절이 안 믿어져서 지금까지도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말씀 첫 구절,
이것이 믿어질 때 이 모든 이 성경 66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또 읽을게요. 사무엘상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9절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존자 곧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세요. 왜? 그는 사람이 아니세요. 절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서 말씀을 넣었냐?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본문 25, 2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 됐어요. 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대주제고 천지와 바다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드린 기도로 앞에 나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따라오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의 의지에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들이 구하던 모든 간구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전에 약속하신 바를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 약속은요,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죠.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당시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도 거기에 대한 약속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둘건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함으로써 우리가 오늘날을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달랐던 언약의 하나님, 예전에는 다른 언약 하셨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새로운 뭔가 이렇게 또 다른 뭐가 밀레니엄스럽고 뭔가 막 과학스럽고 건드지 마. 뭔가 대단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처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바꿔나가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약속을 사도들이 알았어요. 이 사도행전 4장 25, 26절 이 말씀이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바로 시편 2편에서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의 다스리실 왕, 그의 나라를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붙들고 있는 확실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26절 한번 읽을게요. 4장 26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이들을 가로막는 수많은 세상의 군왕들, 이 군왕들 누구예요? 뭐 빌라도, 헤롯 이런 군왕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관리들, 자기들을 그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 이미 기록된 바 예언된 바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요.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 사실 듣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20년, 30년, 수십 년간을 교회 안에서 들어왔었던 복음과는 너무 다르죠. 두렵죠. 무겁죠. 그리고 확신이 없죠. 근데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앞에
나아가야 될 그 세상이 벌어지는 현상과 환경들,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이것들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거에 있겠죠. 미리 알고 그 당시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이런 진짜 그 당시 환란이 다가오게, 이 당시의 사도들에게도 이때는 종말론적 그런 있었다는 거예요. 종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에게서 이때가 종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대로 목숨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앞에서 이것이 종말과 같은 거죠. 하지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 나타내신 바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울증 오죠, 공황장애 오죠, 자살하죠. 물론 그 상황들 앞에서 닥쳐있는 현실 앞에 겪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 제가 뭐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올가맬 수 없어요. 자, 시편 2편 1절 2절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성취가 된 거죠. 똑같아요. 말씀이 똑같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뭐가 바뀌었죠?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됐던 것이 바로 주체가 완전히 명확해졌죠. 주는 바로 여호와 성부 하나님,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를 대적한다.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삶도 그렇고요. 이제 마무리할래요. 자, 28절 한 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소망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에도 교회가 존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아니면 교회는 있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그 말씀들을 이루시려고,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 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이유도 이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곳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대에 깨어있는 당신의 거룩한 신부를 통해서 이 뜻이 성취되어 나가는, 그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성에 모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후에 30절, 31절, 30절, 32절,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함에 기도를 끝내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함께, 방금 우리가 29절에 나눴던 것처럼, 28절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 나가는 것, 빌기를 다하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오늘 계속해서 목적 얘기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